예, 여러분 샬롬입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시편 59편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은혜 나눕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공독하십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있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예, 죄송합니다. 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 중심 구절은 4절입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깨어 일어나 살펴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59편 시작 부분에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사무엘상 19장을 여러분 배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이제 죽이기 위하여서 내가 오늘 밤에 잡아다가 이제 내일 아침에 내가 죽일 거야. 이제 그러고서는 다윗의 집에 이제 군대를 보내어서 밤새 이제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잡아내려고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필이면 다윗의 또 아내가 그의 딸 미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지 어쨌든 딸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랬는지 그 밤에 잡아내지는 않고요. 집을 이제 포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제 날이 새면 이제 뭐 영락 없이 잡혀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갈이 어, 피신을 하도록 도와주죠. 그리고서는 다윗이 이제 누워 있는 그 침상에다가 우상을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뭐 가발도 씌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불로 덮어놓은 겁니다. 날이 이제 밝아도 다윗이 안 나오니까 이제 병사들이 이제 나와야 된다라고 하니까 미갈이 지금 아파가지고 도무지 못 일어난다. 내가 왕에게 뭐 이야기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며칠도 되지 않아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쳐들어가 보니까 미갈이 이제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런 과정이 지금 오늘 59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이런 모습을 뭐로 비유를 하느냐면요. 예,
그 나의 원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만은 2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 피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또 6절에서는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런 다윗의 이제 그 원수들에 대한 사울에 대한 어떤 그런 비유들이요. 14절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부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이제 그 이리때가 돼버린 거예요. 예, 들개가 된 거죠. 들개가 되어서 이제 그 알 곳이 없으니까 해만 지면 먹을 것을 찾아서 민가에 내려와가지고 어슬렁거리면서 먹을 것을 찾는 노략 대상을 찾는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예, 우는 그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법사 이 장면과 똑같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 들개처럼 이렇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성걸리며 이제 기회를 노리는 이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정작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근데 내가 이러한 공격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상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적용한다고 보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유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많잖아요. 다윗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아무리 내가 헤아려 봐도 이 시점에 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가 실수했던 경우들을 뭐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사울 왕을 피해서 쫓겨다녀야 되는 이 상황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유 없이 겪는 어려움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 고난의 의미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새로운 시작이라든지 또 나의 어떤 신앙 성장을 위하여서든지 또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 초대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저렇게 대입해봐도 전혀 모를 때는 기도해야죠. 오늘 이런 장면들을 통하여서 뜻밖의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11절입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아니 이 하나님이 쫙 하고 나타나서 그 악한 자들 사울과 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 한꺼번에 싹 그냥 아침 안개처럼 싹 없애버리면 될 텐데 또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죽이지 말고요. 그냥 흩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백성들이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장면은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잖아요. 그 땅의 백성들과 화친하지 말아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들이 멸하지 않고 멸하여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고통을 겪게 될 거다. 그들이 가시가 되어서 옆구리를 찌르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전개되는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엉뚱한 짓 하고 우상 숭배하면 이제 이스라엘 밖에 있던 대적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부러지면 사사가 등장해서 구원해주는 이런 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안 거죠. 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악의 역할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봅시다. 기가 막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면 이제 그 기도에 쏟아야 될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간다고요. 힘들고 할 때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게 쏟아내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데 에너지를 써야지 그 힘들 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에너지가 다른 데로 튕겨나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다윗같이 용맹한 이들 힘이 좋은 이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 안 했다면
그 칼이 어디로 향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 다 우리가 또 적용해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악에 대한 인식입니다. 악은요,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분명히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인식을 해버리면 막 꼼짝달싹 못하고 움츠러들어버리면 경계해야 될 것은 살피게 만들잖아요. 그죠? 사전에 점검하게 만들고요. 그것은 곧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자신의 삶을 살피고 경계한다는 것은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이가 누구예요? 악한,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악인들이잖아요. 원수막이다 말이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더 들이대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괜히 그냥 가보잡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점점 우리는 코너에 몰려가는 그런 신세가,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죠. 오늘 이 다윗은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경계하는, 우리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한 경계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의 대상이라고 본다면 나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단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해야 된다면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나의 또 심신의 그 유약함이 생겨나면 또 미끄러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경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서의 악의 모습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악을 가까이 하라는데 그거 아니에요. 경계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경계. 그 악이 내게 은근슬쩍 끼어들지 못하도록 불타는 이 열정을 가지고 신앙의 열정 가지고 말씀을 도구 삼아서 살피는 자가 되라는 그 뜻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걸 11절에 표현해 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잠을 주무시는 듯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만큼 탁탁탁탁 이렇게 맞춰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깨어나서 살펴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맨 마지막 줄 어떻게 합니까?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 이 부분입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그가 피할 곳이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울이요 그렇게 평생을 다윗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지만 성공했나요?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요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어저께 말씀 전하면서 관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 이 심장에 뿌리 내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와 너가 관계 맺을 때 내가 너의 가슴에 뿌리 내리는 것이고 너가 내 가슴에 뿌리 내리는 게 이게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뿌리 내림이 아니라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제대로 된 관계가 누구와 누구 사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진짜 제대로 뿌리를 내렸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59편 말씀 제목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깨어 일어나 살펴주십시오.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는 그 하나님.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영원한 요새 되시는 까닭에 다윗을 지키시고 사울을 망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나에게 실족함이 아니라 나에게 오히려 더 악을 인하여서 경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화요일 기도하면서 시작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답답했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일어나셔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소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또 한번 가르쳐 줍니다.
곳곳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두렵게 하는 악한 것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경건의 모습들이 정말 힘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의탁합니다. 이 악을 인하여서 우리의 경건함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복된 화요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은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